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 계시 가운데 하늘의 성소를 보게 되었을 때 충격을 받은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영혼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너무나 생기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너무 부끄러워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의 천사가 창화하는 찬양이 들릴 때 정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지진이 나듯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였다. 하늘의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장엄하고 우렁찼는지 성경이 묘사하기를 성전의 기둥이 문지방이 요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예배를 비교합니다. 얼마나 생기가 없는지, 참회를 부를 모습이 얼마나 맥이 없는지,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찬양하시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얻습니까? 더 중요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뭘 하든 전심을 다할 때 정언은 말하기를 그런 노력과 결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오는 복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목소리를 크게 하는 말의 의미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무당과 배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지어낸 대본이 실제처럼 연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우린 진짜를 가짜처럼 연기한답니다. 소망의 성질에서를 보시면 예수께서 너무 기가 차시는데요. 그들의 예배가 마치 연극하는 배우 같았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조작할 수가 없죠. 억지로 할 수가 없죠. 한 주간의 삶이 안식일에 주께 드린 예배 위에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본향이 가깝습니다. 정말 가깝습니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늘 주와 동반자의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하루길 사이에 둔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도 동행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에녹처럼 한 걸음 떼니까 하늘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경험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안식일 여의치 아니하면 환송까지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 보기 전 디모데전서 5장 23절 25절까지를 먼저 봉독한 다음 오늘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가 없느니라. 다시 24절을 읽으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는다. 인감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밝고 먼저 심판에 나아간다. 이런 사람들의 이름 맞은편에는 용서라는 말이 기록된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죄는 회개와 자복으로 벗어지지 않고 이런 죄들은 하늘 기록책에 그들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 여인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고개를 들고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한 여인이 중재 아래, 공포 아래, 두려움 아래 떨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너를 중재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서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할 때 이 여인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답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는 죽음만큼 참 비참하고 두려운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 중에 죽을 텐데, 그죠? 여자는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운명을 기다렸다. 그런데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돌을 들고 섰던 수많은 사람들은 조용히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시니 소망은 말하기를 그들의 죄가 다 낱낱이 기록된 것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주의 손가락이 땅바닥에 돌로 칠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했죠. 낱낱이. 숨은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라는 희망의 말이 귀에 들려왔다. 1888년 개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왜 사람들은 달려드는가? 왜 달려들죠? 왜 완전주의라고 달려들죠? 극단이라고 왜 달려들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은 희망의 소리가 귀에 들렸다. 마음은 녹았다. 감사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었고 쓰라린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여인에게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었는데요. 순결과 평화와 헌신한 새 생애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여인에게 주께서 행하셨다. 이게 의료 선교센터의 본질이죠. 본질이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 하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하셨다. 누가복음 5장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 죄를 고치셨다. 이 여인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용세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은 자 희생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잘못을 범한 이 여인은 여자에 대하여 세상은 멸시와 조롱을 퍼부었지만 이 여인은 구원의 손을 뻗쳐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재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참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이요. 예수님 우리 모든 환경을 아십니다.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구주가 더 필요하다. 그러한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진 그분의 마음은 무엇보다 가장 속절없이 원수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끌려간다. 미가 7장 7절과 9절의 말씀.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원수의 올무에 맺힌 모든 사람일지라도 인류의 해방 문서에 주님께서 피로 인쳤다. 그러면 누구든지 죄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이미 그분은 해방 문서의 피로서 조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원수의 올무에서 충분히 완전히 넉넉히
벗어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사신 영혼이, 귀한 값을 주고 지불한 영혼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유혹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요엘서 2장의 말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놀림당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다니엘 1장을 연구해 보시면 대쟁투에서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에요. 세상의 신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 맞는가? 성소는 불타버렸고 당신의 백성들은 다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마치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였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 울며 통곡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유와 회복을 위하여 용서의 은혜를 값없이 주실 것이다.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분과 화평할 수가 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화평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좀 생각하고요. 이 여인은 너무나 고마워하세요. 죄를 고백하였고 이 여인이 큰 죄인처럼 주목받은 사람이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 힘써 탄원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흠없는 순결에 비해서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임을 알고 이 여인은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해 왔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사랑을 고백하죠. 예수의 은혜로 이 여인은 거룩한 품성의 참여자가 되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중재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소경에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소경을 만났습니다. 이르시되 이 소경이 교회에서 추기를 당하고 가정에서 버림받은 그 사람을 소식을 들으시고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고전 15장 34절을 보시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구절을 다른 번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죄를 범하고 사는구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구나. 어제 일을 하는데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부족순자를 쭉 읽어가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을 읽었습니다. 고라가 저였네요. 이기심으로 물들어 버렸네요. 이기고 싶은데 아직은 잘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제 작은 경험입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까지도 그분께서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삶 속에 에녹처럼 경험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른
푸른 간, 푸른 장래, 중보사업이 끝날 것입니다. 하루살이처럼 다 죽는 그 사건, 환난 때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중보자가 없는 환난 때가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장면을 묘사하기를 30장에서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태양도 빛을 잃고 온 세상 깜깜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모든 개인의 영혼의 운명은 결정될 것이고 더 이상 죄에서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는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보자 없이 산다는 말이 의미가 죄 없이 산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설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처럼 먼저 회개와 자복으로 죄가 벗겨져서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마지막 판결이 내리면 찬양 가사 기억납니까? 마지막 판결 내릴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엄숙한 선고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 다시 언급하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우리의 품성 영혼이 고정될 것인데요. 형제들이여, 지금은 너무 엄숙한 시간이어서 죄를 지을 시간도 전혀 없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대가 죄를 지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가 남긴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습니다. 상처가 아물어야 합니다. 재발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승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엄숙한 시간인데 죄를 지을 시간도 전혀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의 접경에 서 있는데 정말 어느 때보다 더 엄숙한 관계 속에 서 있는데 심령을 살피고 의의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광명한 빛이 우리 마음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더러움부터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이런 삶이 지금 우리의 대속죄를 자락에 서야 할 우리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자녀들아,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대쟁투 502페이지 말씀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분께서 율법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류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고 겸손과 회개의 생애로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것처럼 이겨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아멘. 이리 할 때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도 의로우십니다. 이런 탄성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책을 덮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겸손과 회개로서 의를 받은 그들은 예수께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씀이 늘 기도하시는 한 장로님의 기도처럼 성육신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 놀라운 그분의 하신 일이 우리의 경험으로 반복되어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품성을 증가함으로 은혜가 무엇임을 증가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속량받아야 될 뿐 아니라 죄가 남긴 상처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성령.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기억하십시오. 결단코 하늘에 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죄 사함 받은 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경험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못 간다, 그런 뜻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성령을 통한 성화를 의미합니까? 예, 맞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처럼 얽매기 쉬운 죄를 고침받는 경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의를 입히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된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려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합니다. 예수의 품성을, 예수의 마음을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중요한 말씀이죠. 계속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을 계속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을 계속 받으면 성령 계속 역사하시는데 뭐로 역사하시는가? 그분의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것이 금기름이다. 열차에 비유하시죠? 기름이 없더라고요. 금기름을 가리. 금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가리. 사랑을.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신자들은 은혜에서 은혜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고 3장 18절 품성에서 품성으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죄의 저주는 끝내게 되어지고 죄에 속한 행동과 영향에서까지 해방되게 하신다. 저는 이런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화목이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화목이다. 그래서 누가 5장의 말씀에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죠. 하늘의 평화가 임하였고 얼굴은 빛이 나버렸고 너무나 황홀경에 빠져서 한동안 누워 있었죠. 왜 누워 있었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다. 용서하는 사랑이 그 속에 전류로 흘려들어오자 죄가 사해지면서 이렇게 소망은 말합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은 것이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누워있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까? 하늘이 임하였다. 그것이 화목이요, 화목. 여러분, 화목. 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죽음도 두렵지 않답니다, 여러분. 죽음도요. 소망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구속의 계획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계획한다. 회복시키는 것이 뭐요? 구속의 계획입니다. 항상 겸비한 영혼은 또 다른 증언을 첨부합니다. 진심으로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자마자 성령께서는 죄를 가져가 버리신다. 여러분, 용서받기 한편으로 참 쉽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겸비하게 죄를 뉘우치면 성령께서는 죄를 분리시키시고 가져가신다. 이런 은혜를, 이런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으셔야 되겠습니까? 또요,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죄를 범치 않은 만반의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유혹자의 힘이 변명거리로 절대 내세울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품성의 결함에 대해서 변명하는 소리를 들을 때 환호한다. 환호한다. 이 핑계를 거쳐야 합니다.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기질,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모든 회개하고 믿는 자녀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정말 구원받으시는 행복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영혼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풍성한 은혜가 마련되었으며 온 하늘과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 우리들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한다. 이 동산이 새해 정말 아름다운 안식일 학교로 더 새롭게 거듭나셔서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깨끗한 생수를 마시는 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반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또 교장이 믿음 안에서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받은 죄인이 점이나 흠도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놓으셨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함께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환송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저를 볼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란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요, 거룩이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여오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진리가 항구적 원칙으로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 앞에 우리 모든 애정과 의지가 굴복되어질 때 성령께서 누룩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전신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 가는 우리 모두가 진리와 일치되어지는,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예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는 진정한 경건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준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땅에 의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은 의를 흡수해서 구원을 내고 의를 맺는 참된 회개의 삶이, 열매의 삶이 이 동산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정죄와 비난과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판단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 몸소는 사랑하는 동산 되게 주시옵소서. 이웃의 허물을 내 죄처럼 끌어안고 우는 다니엘 9장의 다니엘처럼 되게 하시고 예레미야처럼 백성들의 죄를 통탄해하면서 너무너무 우는 슬픔의 선지자처럼 우리 마음의 긍휼과 동정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이간과 다툼이, 불화와 원망이 영원히 그치게 하시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진리가 응하는 동산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 오실 것입니다. 확실하게 은혜 시간이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문제를 우리가 준비되는 것임을 압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셔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회개하여 새해 이 벽두에 정말 겸비의 생애로 성령을 따라서 오늘 말씀처럼 죄를 짓지 않은 행복한 생애가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매 발걸음마다 호흡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입술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늘에 길들이는 습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마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 지성소를 보게 하셔서 원수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과 내 육신 안팎의 유혹들이 우리를 에워싸운다 할지라도 주님 임재하시는 곳에 손도 못 대는 그 능력의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해가 지도록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은혜 안에서 소성되게 하셔서 신선한 생각, 깨끗한 마음, 활력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귀한 교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풍만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